공동체 성경 통독 제 101편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열왕기상 15장과 16장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상대적인 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날이 갈수록 불안해져 갔습니다. 같은 기간을 지나면서 한 왕조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에는 벌써 네 번째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남왕국이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두 왕국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남왕국은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종종 왕으로 배출되었던 것에 반해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호와께 등을 돌린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왕국에는 다윗의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또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장에서는 느닷없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런 느닷없음은 일종의 파격인데 앞의 것을 뒤흔들어서 뒤집어 놓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16장의 마지막에서는 오므리에 이어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고 그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와 아합으로 이어지는 왕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조로 평가받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의 업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어떤 종교적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등장한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가운데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나타내고 증명하는 역할이 바로 엘리야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을 찾아가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임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엘리야의 말은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며 농경사회의 풍요와 번영을 바라던 북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즉 바알과 아세라는 무능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자신을 찾아와서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챘을 것이고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도피 생활을 했지만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가뭄이 계속되어 그릿 시내의 물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그곳에 있는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돕게 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사회 빈민층이었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북이스라엘의 과부의 삶은 더욱 처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들과 함께 죽을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과부는 엘리야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과부의 집에 복을 주셔서 비가 내릴 때까지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포함해서 과부와 그 아들도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났지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과부의 아들이 병에 들어 숨을 거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엘리야를 붙잡고 원망을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이제 자식마저 잃은 과부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도 여인이 당한 아픔을 함께 고통스러워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17장은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따랐지만 그것들은 가뭄도 막지 못하는 무능력한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진정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 속에 우리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디모데전서는 나이와 경험이 많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향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이 보살폈던 어린아이로 여기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인격자이고 사역자로 인정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모세의 율법을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자신이 극적으로 회심한 사건과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한때 회방자이자 핍박자였던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변화하였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크나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해야 한다는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선한 싸움을 위해 믿음을 가지라는 조언을 합니다. 여기에 선한 싸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중심으로 한 복음을 전하는 싸움을 가리킵니다.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복을 따라 악한 사탄과 대적하는 싸움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선한 싸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선한 싸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2장에서 바울은 믿음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합니다. 즉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선한 싸움을 함께 감당할 교회에 관한 주제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특별히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지도력에 대한 문제를 거론합니다. 당시 교회에는 잘 가르치던 여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여성 지도자는 그 일을 하게 하고 대신 거짓 가르침에 빠져 신앙 공동체의 예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간에 용납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이어 바울은 3장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에 관하여 열거했습니다. 즉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과 그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내용, 더 나아가 그들이 힘써야 할 경건 훈련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감독 또는 장로 그리고 집사의 직분과 그에 따라 필요한 덕목이 제시됩니다. 감독은 교회의 가장으로서 교회를 잘 다스리고 인도하며 돌보고 양을 치며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목회의 일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일을 맡은 자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감독은 잘 가르쳐야 합니다. 감독은 잘 가르치기 위해 전해받은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고 거짓된 가르침들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과 집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의 유무입니다. 집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바울은 집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단정함임을 제시했는데 이는 진지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는 성스러운 일을 담당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집사가 될 만한 사람은 면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고 세움을 입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싸움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싸움을 넉넉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허락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위치 그리고 은사 속에서 함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싸움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제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탐욕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제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